교회에서 AI를 사용해도 될까요? 설교 준비에 AI를 쓰면 믿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기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교회에서 AI의 사용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AI가 설교를 대신한다면 이제 목회자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 AI는 영원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늘 불안했습니다. 라디오가 나왔을 때 교회 음악이 세속화된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예배가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인터넷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영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일까요?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AI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AI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AI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AI는 그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입력하면 그 다음에 올 말을 확률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아니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AI는 지능이 아니라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AI를 과대평가하면 두려워지고 과소평가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정말 설교를 대신할 수 있을지, 영혼이 있을지. 지금부터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AI에게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여 시편 23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챗GPT는 일반적으로 문자나 음성으로 입력하여 사용하지만 지금은 대화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편 23편에 대해 설명해줘.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윗이 쓴 시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해서 깊은 평안, 의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한 줄로 짧게 요약해줘.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깊은 신뢰와 평안을 노래한 시입니다. 보셨죠? 빠른 속도로 요약을 정말 잘하죠. 그러나 AI는 내용을 요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안내하는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안내 문구를 정중하게 써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며 깊은 교제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게 참석하시고 주변에도 따뜻한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내 문구는 누가 썼습니까? AI가 썼습니다. 하지만 글의 방향은 누가 정했습니까? AI를 사용하는 제가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AI는 내용을 만들어주고 그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다음은 기도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1분 기도문 작성해줘.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두 분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담아 고칠까요?
AI는 기도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AI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AI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따라서 AI가 만든 기도문을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목회자의 경우입니다. AI는 설교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설교 준비를 돕는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를 잡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AI는 아이디어를 정리해주고 구조를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AI는 설교의 구조를 도울 수 있지만 설교의 영성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교회 행정 담당자입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AI의 도움이 매우 큽니다. 교회 행정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이 많습니다. 이런 작업은 시간이 많이 들지만 영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때 AI를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방향과 책임은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문장을 만들어 주지만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는 시간을 줄여주지만 책임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서 임원들입니다. 청년부, 교육부서, 각종 사역팀에서도 AI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역에서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AI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안해주는 도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방향과 목적은 반드시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AI는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지만 사역의 의미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AI는 아이디어를 주지만 사역의 방향은 사람이 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AI는 교회 안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영성은 사람이 책임집니다.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AI는 위험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